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성경 본문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이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머징 처치의 지도자들과 동시에 옛날부터 그랬어요.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필수적인 교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동정녀란 말은 virgin, 즉 이제 천이란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 그리고 그건 이제 원어적인 부분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처녀가 잉태하여의 원어는 젊은 여성을 뜻해요. 물론 처녀를 뜻하기도 하죠. 근데 더 정확한 개념은 젊은 여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그것을 처녀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 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씁니다.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개입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쓰셨으니까요. 바울도 그것을 이용했죠. 동정녀 탄생은 아주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나셨다. 이거 중요한 거죠. 이 본문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전에 이미 봤습니다. 다시 한번 고시해 볼까요? 16문 보시면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16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는 인성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18문을 보니까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문에 보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그분의 신성은 침해받지 않으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기에 남자의 개입 없이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동정녀냐고요.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마리아가 결혼하여 한번 다른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난 자녀면 또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꼭 그게 처녀에만 되느냐?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는 젊은 여성, 이미 결혼한 젊은 여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첫 번째,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또한 처자들이 많습니다.
왜 꼭 첫째여만 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차자로 태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배우잖아요.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애굽의 마지막 심판, 장자의 심판을 모릅니까? 처음 난 것을 다 주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새끼가 날 때도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고 곡식을 거둘 때도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그렇게 나신 거예요. 첫째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첫째로.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를 위함인데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인간의 소위 과학적이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주님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폄훼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첫 아들, 순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문답의 내용을 다시 보세요. 35문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낳으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육신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셔요. 아들은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나세요. 삼위일체가 다 개입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신비예요. 제가 주중에 아주 깊이 묵상하게 된 교훈이 있는데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세히 구술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회심도 그가 빛을 본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가 금식하고 있는 동안 세례를 받기까지 도대체 그의 심령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변했어요. 그 이전에는 막 혼인을 더럽히고 정력에 차있고 약속을 어그러뜨리고 동생을 팔려고 했던 자였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나중에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를 담보물로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자세를 보이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와 열매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과정은 숨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육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성경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돼요. 우리는 보통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에 성공하면 수정란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태아가 커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DNA의 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외양은 누구를 닮은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지나친 호기심을 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타난 일에 집중해야지 숨겨진 일에 천착할 필요는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우리 주님은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죠. 부친과 모친이 다 그쪽 계열이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채워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은주아가 주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온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에요.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라고요. 다 담지 못해요. 그렇게 크시고 광대하신 주님이 여인의 자궁 속에, 태 속에 자기를 가두세요. 아이가 뱃속에 어떻게 있는지 아시죠? 웅크리고 있어요. 온 천하의 왕이, 온 우주의 왕이 그 작은 곳에 자신을 두세요. 그 태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개념이죠. 놀라운 개념이에요.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이 자기 비하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낮아지심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란 말이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 어리신 예수의 잘못된 가사가 있어요. 그 어리신 예수 우시지 않네. 이거 있어요. 우리는 이거 안 부릅니다. 예수님 울었어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이럴 때는 안 울었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을 것이나 성경적 근거가 없고 모든 일에 있어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울었어요. 아기 예수님은. 젖달라고 울고 용변을 봐서 불편하면 울고 나는 우주의 왕이니까 응애도 안 하고 날 때부터 성인처럼 군 그런 아기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아기로 왔다고요. 24시간 100% 엄마에게 의지해야 되는 아기로 오셨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또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난 모르겠어요. 이건 그저 신비의 영역에서 우리의 찬탄을 자아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받으시고 엎드려 경배하세요. 생물학이 물리학을 집어삼키고 또 생물학이 과학을 집어삼키고 생물학이 신학까지 집어삼키는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히 미련하거든요.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달에 대해 아는 것만큼도 몰라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보세요. 정말 주치의가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잘 모르거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 인간이 우리 구주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100% 인간의 언어로 풀이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고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이것을 산산조각 분해내어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한번 파헤쳐버리라.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누구도 이 복된 교훈을 받을 수 없어요. 36문도 보세요. 이러한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단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에 충분하세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를 덮어주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시기 때문이죠.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탄생하셨어요. 출생하셨다고요? 동정녀 출생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을 기억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헤아릴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형제들이라 그러세요. 우리를 종이라 부르고 우리를 신민이라 부르고 우리를 하인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라 그러세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형제 중 하나와 같이 여기시고 또 우리를 형제처럼 대우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요. 저는 히브리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중보자가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죽는다고요. 우리가 중보자란 말 현대인이 잘 안 쓰니까 다들 감이 잘 없으셔요. 그러나 창세기를 봐요. 요셉이 형제들을 저울질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중보자 역할을 해요. 사실 아버지한테도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래야 베냐민 데려가니까. 요셉 앞에서도 중보자 역할을 해요. 차라리 나 데려가라. 내가 종하겠다.
유다가 안 나섰으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옳은 반응이세요. 근데 중보자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달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큰 벌금을 부과받게 됐어요. 이거 안 내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요. 사기를 친 거죠. 이 돈을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중보자가 나타나요. 누군가 이 돈을 갚아줍니다. 그러면 난 자유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며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나신 그분은 낮은 곳에 처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가난한 집안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를 받으며 태어나 자라셨어요. 그게 뭔지 주님은 아세요. 그 수모가 뭔지, 그 추레함이 무엇인지, 가난함과 배고픔이 무엇인지, 집 없는 것이 무엇인지, 도망 다니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를 잃는 게 무엇인지, 형제들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가장 외로운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인간이 되어보신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 아시지만 몸으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몸으로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온전한 사람이신 그분을 믿으세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세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실제적인 바로 그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에 거하고 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 내 것이다. 처음 난 새끼도 다 내 것이다. 처음 난 곡식도 다 내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다. 우리를 끝까지 위하신 그리고 지금도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